안녕하십니까. 2달 만에 위파사나 기초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도 아직 완전 종식은 아니지만 거리두기도 이제 완화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정상화되어서 지금 전쟁도 한참 중인데 세계적으로 평화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10월부터 위파사나 기초 강좌를 해오다가 오미크론이 한창인 3월 달에는 한번 쉬고 4월 달에 강좌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교재로서 이제 4년처 수행을 가지고 위파사나 기초 강좌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원리 부산에서 오신 또 우리 도우님이 처음 참석하시고 해서 교재는 좀 이따가 들여다보기로 하고, 오늘은 위파사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러 번 들어도 사실은 그 정의로부터 수행법까지 몇 번 들어도 사실은 이 정립이 잘 안 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파사나가 무엇인지, 위파사나의 정의가 뭔지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파사나는 이제 빨리어인데, 위파사나를 단어를 쪼개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위파사나는 위와 파사나의 합성어입니다. 위는 분리하다 또는 특별하다. 파사나는 보다. 그래서 분리해서 본다 또는 특별하게 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파사나를 또 분리해서 빠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나는 또 본다는 의미. 그래서 위파사나를 좀 더 세분하면은 분리해서 특별하게 지속적으로 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위파사나의 단어적인 의미는 풀어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위파사나의 또 이 원래의 뜻은 지혜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파사나의 지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위파사나 지혜는 특별하게 보는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저도 오랫동안 대성불교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혜가 도대체 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하면은 공부를 잘하기 위한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복해서 외운다든지 이해한다든지. 그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생활을 또 슬기롭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상에서의 지혜도 우리가 지혜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위파사나는 그런 일상적인 지혜가 아닌 특별한 지혜다. 달리 보는 지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별하게 본다는 그 대상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위파사나를 영어로 이제 이 풀이를 하면은 insight meditation 또는 특별하게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special view, 특별하게 본다. 그 insight라는 것은 내적인 아주 꿰뚫어서 본다. 한자권에서는 이제 통찰한다. 깊이 있게 꿰뚫어서 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는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나, 그다음에 독립적인 하나의 나가 있다고 이제 착각합니다. 그것이 그런 나가 영원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수행하지 않는 사람, 그다음에 위파사나 지혜가 없는 사람, 깨우치지 못한 범부들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이 나가 영원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위파사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나라가 할 수 없는 영원한 나가 아닌 무상하다. 아, 무상하구나. 라고 우리는 세 가지 중에 하나, 특별히 보는 지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상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만, 계절이 바뀌고, 그 다음에 낙엽이 떨어지고 하면은, 아, 무상하구나. 라고 했을 때의 무상은 그냥 감상의 무상입니다. 이거는 지혜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변하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느끼는 무상입니다. 근데 위파사나 지혜 수행을 통해서 보는 무상은 무수히 일어났다 사라지는 내 몸과 마음의 현상을 꿰뚫어 보고 아는 지혜가 생겼을 때에 무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무상과 지혜로 보는 무상이 다르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 일반 사람들이 보는 무상, 그 다음에 지혜로 보는 무상이 다르다. 그래서 특별하게 본다, 다르게 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 수행을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위파사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고통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금방 잊어버리고 행복하다가 또 고통이 되고 태어남도 고통인 줄 사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금방 또 괴롭지 않은 상태로 또 갔다가, 근데 이제 부처님의 지각, 그 다음에 수행을 해서 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변하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수행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위파사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고통인 줄 모르고, 근데 지혜가 생기면은 이것이 고통이구나. 행복도 잠깐일 뿐이지 영원하지 않은 고통일 뿐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별하게 본다는 것은 범부들은 태어날 때의 나, 그 다음에 지금의 나, 아까 이제 무상을 얘기할 때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금의 나를 태어날 때 나와 똑같다. 어제의 나, 지금의 나, 그리고 20대일 때의 나, 30대일 때의 나, 그 다음에 지금의 나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심지어는 죽어서도 이 몸은 사라지지만 나의 영혼은 계속 이어진다 라는 착각 속에 사실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범부들은 이 나가 영원하다라고 이제 그 다음에 나의 것이다. 그 다음에 괴로움에서 괴로움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그것이 나가 아닌 무하다 하는 것을 지혜로서 꿰뚫어 볼 수 있다. 그래서 특별하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무상으로, 그 다음에 행복을 고통으로, 그 다음에 자아를 무하다. 그래서 무상고 무하 세 가지로 특별하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위파사나를 하는 것은 무상고 무하를
알기 위한 수행이다.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수행법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사마타와 위파사나,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사마타는 부처님 이전에 집중을 위한 수행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중국의 이 노장 사상에도 사실은 수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간화선이라든지 일반적인 선정 수행도 사실은 사마타, 고요함을 목표로 하는 선정 수행이 있었고, 위파사나 수행은 부처님의 수행법으로서 무상고 무아를 알아서 이 삼계를 뛰어넘어 윤회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 수행이다. 이게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 끝에 이것이 열반으로 가는 길이 아님을 알고 중도를 발견하시고 그 중도 수행법으로 발견해내신 것이 십바라밀의 공덕으로 찾아낸 수행법이 위파사나 수행이다. 이 수행을 통해서 위파사나 지혜, 무상고 무아를 알아서 열반을 성취하셨다. 이것이 이제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의 두 가지 큰 축으로 내려온 수행법입니다. 이 지구상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수행법은 두 가지밖에 사실 없습니다.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 수행은 위파사나 수행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무상고 무아를 알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나가 이제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행복의 조건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그 스스로 조건을 만들어 가면서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사는데, 근데 사실은 일상적인 행복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 행복,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행복은 그런 한계가 있는 행복이 아닌 지고의 행복, 그 다음에 행복이 다시 괴로움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영원한 행복,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정의부터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행복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고, 그러면은 그 행복이 지속되려면은 계속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은 금방 질려버립니다. 그게 나중에는 결국 고통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진정한 행복은 괴로움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지고의 행복. 즉 그거는 열반이다. 열반은 사실은 불사,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봐야만 무상을 알고 괴로움을 알고 무아를 알아야 열반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법하신 이유가 진정한 행복을 찾아라 하는 의미에서 고구정령이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일반이라고는 달리 부처님은 거의 22시간 정도를 주무시고 22시간 정도를 우리 인간들과 그 다음에 쌍일단 니카에 보면은 천신들과의 그 대화도 나옵니다. 그게 보면은 밤 10시부터 2시 정도,
사이에 이 천신들과 대화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와 같이 해서 이 45년 동안 거의 몇 시간 정도 주무시고 20몇 시간을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법문하셨다가 여간을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여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와야담마 상카라 아빠마데나 삼빠됐다. 이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와야가 이제 변한다, 사라진다. 그래서 형성된 것, 조건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와야가 이제 사라진다. 그래서 법이다, 담마. 그래서 아빠마데나, 불방일, 게으르지 말고 끝까지 성취해라. 삼빠됐다. 이게 이제 아빠마데나가 사실은 윗바사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알아차림을 놓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열반을 성취하라. 이런 게 부처님의 최후의 유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윗바사나 수행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지금 만족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행복이 아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진정한 행복은 다시 괴롭지 않은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행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원인을 알고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처님 그 가르침에 따르면은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고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아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 전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 원인들이 조건들이 만들어져서 전쟁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이제 벌어진 것인데 이와 같이 우리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반드시 있다. 그 이유가 뭐냐? 팔리어로 이제 길레사, 한자어로 번역된 것이 번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길레사가 뭐냐? 길레사가 팔리어로 정의를 딱 해놨습니다. 길레사 띠띠 길레사. 그러니까 길레사는 더럽게 하다. 그 다음에 때묻게 하다. 뜨겁게 불태우다. 이런 이제 뜻이 있는데 그래서 길레사라는 것은 더럽게 하는 것이다. 때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길레사 때문에 이 청정한 마음에 번뇌가 뛰어들어서 청정하지 못하게 더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인 줄 모르고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원하는 거죠. 원하는 것이 사실은 탐욕이거든요. 그 탐욕이 바로 길레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행복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행복하지 못한 이유, 그 다음에 윗바사나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정확한 행복의 정의를 알고 그 다음에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길레사인데 그 길레사를 제거하는 방법이 윗바사나 지혜다. 그러면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없애기 위한 수행법이 사마타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이 있는데 사마타 수행은 우선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데 필요한 수행입니다. 이게 선정 수행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그 제자들이 우선 그 사마타 수행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기에 따라서 먼저 선정 수행을 하고 위파사나 수행을 지도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열반으로 가는 방법이 크게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마타 수행을 해서 위파사나 수행으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사마타로 해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 무상구 무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위파사나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혼합형이 있습니다. 위파사나 사마타 위파사나 혼합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수행 방법은 순수 위파사나라고 해서 사마타 수행 없이 위파사나 수행만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마시 계통의 수행처에서 배운 것이 순수 위파사나고, 그 다음에 제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명상원도 순수 위파사나 수행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수행을 곁들이면 좋긴 한데 선정 수행이 굉장한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도 옛날에 10몇 년 전에 관아선도 좀 해보고 했는데 이 수행으로 전환하고 나서 오히려 집중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그 몸과 마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이익을 많이 얻었습니다. 어느 수행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자기 인연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그 수행법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렇게 위파사나 수행을 정의를 알고 가야 될 길을 어느 정도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곰곰이 한번 고민을 해서 위파사나 수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상고 무아를 통해서 열반을 지향하는 것이 이제 위파사나 수행인데, 여기까지 위파사나 수행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인 위파사나 수행의 이 대상과 어떻게 수행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교재를 펴보시면은 산음처 수행 47페이지. 이 처음 이제 이 위파사나를 접하시는 분들은 들어보는 이 단어들이 굉장히 생경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대성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공통적인 단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 사용될 때는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 한두 번 들어서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계속 듣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반복해서 듣고 또 어느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되고 다시 또 다른 부분들이 궁금할 때 조금씩 확장되어 가고, 그 다음에 실참 수행을 통해서 이게 이것이구나 라는 어떤 감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모르더라도 그냥 들으면서 반복해서 들으면은 이해할 날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의 개요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몸과 마음이라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행위입니다. 알아차림은 자신을 탐진치로부터 보호하고 오온의 무상고 무아의 성품을 보게 해서 집착을 소멸하고 궁극에는 완전한 열반을 얻게 합니다. 사실 이 넉 줄에 윗바사나의 개요가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의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은 몸과 마음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든 괴로움은 원인은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원인이 몸과 마음이기 때문에 이 해결책도 몸과 마음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은 대상이 몸과 마음이다. 그 다음에 이 몸과 마음을 다른 말로 또 풀이해 보니까 오온이다. 5가지의 무더기로 되어 있다. 어떤 것이 5가지냐? 색, 수, 상, 행식. 자, 몸과 마음 할 때 몸은 색이고 마음은 수, 상, 행식으로 또 나눕니다. 수는 느낌, 상은 인식, 기억 이런 뜻이고 행은 의도, 행하고자 하는 어떤 이 행위를 위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식은 아는 마음이거든요. 이 4가지가 전체로 보면은 마음인데 이 마음을 용도에 따라서 4가지로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찾아내신 정말 위대한 분석이신데 이 부분에 대한 또 이 마음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아비담마라고 하는 이 경율론이 있는데 아비담마 논장에서 자세하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우리 수행에 직접 관련된 내용도 많기 때문에 공부해 가면서 차차 아비담마도 접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뒤에 보면은 또 아비담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한꺼번에 알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아까 이제 그 무상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 온 몸과 마음 자체가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범부의 눈으로 보면은 변하지 않는 나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혜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눈을 감고 수행을 해보면은 집중을 해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물질과 마음의 현상들이 얼마나 빨리 일어났다 사라지는지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윗바사나의 시작이 몸과 마음을 내면을 들여다보고 몸에서 일어나는 진동, 마음이 망상을 했다가 사라지고 이런 무수한 현상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무수하게 보고 이것이 입이 딱 벌어지면서 무상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지혜 단계가 16단계가 있는데 선정수행, 초선, 2선, 3선, 4선까지 해도 윗바사나 수행 1단계를 통과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 선정을 해도 몸과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선정 수행은 대상을 하나로 보고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무상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윗바사나 수행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몸과 마음이 무상하다, 오온이 무상하다. 그러한 성품을 보고 해서 이것이 괴롭구나. 그 다음에 이것이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니라고 아는 순간 모든 번뇌에 대한 집착이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은 사실은 번뇌의 소멸, 욕망의 소멸, 탐진치의 소멸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무상고 무아를 알아야 된다. 먼저 무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집착이 소멸되고 궁극에는 완전한 열반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윗바사나의 이 정의다. 그래서 이거는 몇 번 읽어보시고 음미를 해보면은 조금씩 이해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차림에 대한 것입니다. 알아차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없애려 하지 않고 지금 나타난 대상을 모두 다 대상으로 수용할 때 가장 순도 높은 알아차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이제 알아차림입니다. 우리 그 윗바사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띠. 들어보셨습니까? 네. 사띠가 이제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몇 페이지에 나왔냐면은 27페이지에 보면은 사띠의 마지막 단락 위에 우리나라에서는 사띠를 알아차림, 마음 챙김, 새김, 주시한다. 그다음에 수동적 주의 집중 등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풀이도 알아차림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풀이하기보다는 빨리 사띠 그대로 썼으면 하는 이제 바람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바로 또 이렇게 의미가 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볼 때에는 사띠가 기억한다, 그 다음에 잊지 않음, 그런 그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의미를 우리 윗바사나 수행에서 이 첫 번째 의미로 또 쓰고 있는데,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몸과 마음입니다. 몸이 이제 대상이 될 때 그 대상을 사띠한다고 할 때 잊지 않는다, 기억한다. 그래서 내가 대상을 마음에 두고 수행을 사띠를 하고 있다가 망상이 들어와서 대상을 잊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알아차려서 대상을 기억해서 잊지 않음으로 돌아올 때 그 순간을 사띠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깨어있다. 깨어있지 않으면은 망상을 하면은 깨어있지 않는 거거든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수행 주제로 보고 있는 대상을 잊지 않고 다시 그 대상이 분명해지도록 하는 그 행위, 그것도 하나의 마음의 상태거든요. 마음의 작용이라고. 그거를 사띠라고 한다. 이거를 윗바사나 수행에서 알아차리라, 사띠하라, 이 말을 잘 음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7페이지도 주의 깊게 한번 잘 읽으셔가지고 사띠의 정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음 자세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마음 자세는 초보 수행자가 크게 유념할 거는 아닌데 조금 하다 보면은 욕심을 냅니다. 집중하려고 내가 뭔가 크게 결심을 하고 뭔가 그 결과물을 얻겠다 하는 그 욕심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뒤에 이제 나와 있는 대로 바라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바라면서 살아왔습니다. 아기 때부터 먹는 것 찾죠. 엄마의 사랑도 찾고 모든 것을 우리는 원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윗바사나 수행도 뭔가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 고요함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뭔가 번뇌 소멸을 위한 어떤 이 수행의 단계를 높여가기 위한 바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한 바램은 사실은 필요한데, 함에 있어서는 일단 수행에 임했을 때는, 하기 전에는 내가 뭔가를 결심을 하고 결의를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이 결의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 벽지불, 아라한, 성제자들이 알고 보고 실현한 도와 과 열반을 실현하였듯이 나도 열반을 알고 보고 도와 과를 열반하기를 라고 결의를 하고 원함을 가지고 원력을 가지고 행하는데 함에 있어서는 그런 바람도 없이 대상을 겨냥을 해서 알아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수행 직전에는 그런 이 일종의 결의는 필요하고 원함도 있어야 되지만 함에 있어서는 원함을 버려야 된다. 어려운 얘기인데 실제로 해보면은 내가 수행 중에도 왜 안 되지? 더 잘해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알아차려서 일종의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되고 안 되고의 무수한 반복 속에 조금씩 길을 찾아가는 것이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없으려 하지 않고 이제 수행하다 보면 또 장애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이거는 또 뒤에 5가지 장애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때는 또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타난 대상을 다 대상으로 수행이 된다. 자, 우리는 망상을 하면은 내가 이 망상은 수행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망상도 하나의 수행 대상이다. 내가 망상을 하고 있었네라고 망상을 망상으로 봐버리면 수행이 아닌데 그거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는 순간 그 대상이 망상이 내 수행의 법으로 되는 거죠. 이게 대상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인데 그 법이 대상이 하나의 법으로 된다. 그래서 망상조차도 버릴 게 없다. 알아차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망상하고 있네. 나는 수행이 안 되지. 안 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된 수행이 아니고 망상하고 있네. 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나의 수행 주제로 돌아가면은 이 망상조차도 대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상으로 수행할 때 가장 순도 높은 알아차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보고 실참 수행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알아차림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수행의 대상은 현재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는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은 처음부터 좌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놓쳤더라도 알아차림을 놓친 것을 다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이 수행이며 바른 노력입니다. 수행자는 항상 알아차림이라는 표를 놓치지 않고 알아차릴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사띠의 정의도 말씀드렸죠. 나의 수행 주제, 수행 대상을 항상 기억하도록 그 다음에 그것을 노력하는 것. 이것이 이제 나중에 팔정도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 대상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억을 지속하기 위한 애씀, 노력 이것이 팔정도의 정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의 대상은 우리 몸과 마음인데 그 다음에 이 나오는 얘기가 실제라는 말이 나오죠. 실제가 영어로 이제 리얼리티. 이거를 발리어로는 파라마타라고 그러는데 파라마타의 반대되는 개념이 빤냐띠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개념 정리는 자 37페이지 보시면은 관념과 빤냐띠 담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한번 음미해 보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위파사나의 수행 주제는
관념이 아닌 빠라마타다, 실제다. 근데 실제가 뭐냐? 실제가 뭐냐? 굉장히 그 어려운 그 얘기인데 이 실제에 대한 얘기만 가지고도 지난 시간에 1시간을 이제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눈으로 보이는 현상계에 두 가지가 있다면은 관념과 실제다. 관념은 우리가 사람이다, 나무다, 여자다, 남자다. 이제 하나의 개념적인 부르기 위한 명칭이다. 근데 실제는 뭐냐? 이 나무를 분해해서 쪼개고 쪼개어서 궁극적인 실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물질에 8가지 구성 단위가 있습니다. 지, 수, 화, 풍, 그다음에 뭐 영양소 등등해서 8가지 최소 구성 단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지수 화풍인데 단단한 요소, 그다음에 그 물의 요소, 그다음에 불의 요소, 그다음에 바람의 요소. 이 대표적인 것이 4가지인데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자기의 근본 성품이 변하지 않는 궁극적인 단위가 빠라마타다.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은 몸과 마음을 볼 때, 그 다음에 마음의 궁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몸 보는 수행을 할 때에 수행의 대상은 몸인데, 몸의 궁극적인 물질의 궁극적인 요소가 지수화풍입니다. 그 지수화풍을 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 지수화풍이 실제하는 성품이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다시 47페이지로 가서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는 것이 실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은 처음부터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를 사실은 처음에 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수행할 때 배의 부품 꺼짐을 볼 때 실제를 보지 못하고 배에 부풀고 꺼질 때의 모양을 봅니다. 사실은.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이 좀 집중이 되고 하면은 무겁고 가볍고 당기고 밀고 그 다음에 발바닥에 느껴지는 차갑고 뜨겁고 이런 것들이 실제하는 성품인데 그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어렵지만 한번 해보면 압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 수행자는 알아차림, 대상과 대상을 아는 마음, 그 알아차림이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 집중 수행처에 가면은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첫 발을 뛸 때 그럴 때부터 알아차림을 시작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그만큼 중요하다. 여기까지 한번 잘 염두에 두고 음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위파사나에 대한 정의와 그다음에 개요와 그다음에 알아차림의 우리 수행의 대상, 그다음에 알아차림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것으로 개념 정리는 끝내고 실참 수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네. 사두, 사두, 사두.